예,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1월 둘째 주일. 이제 신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 이제 신년도에 우리 마음의 다짐과 또 소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잘 결단한 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돌아볼 그때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때쯤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날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현실은 뭐 바뀐 게 없잖아요. 예, 바뀐 게 없습니다. 새해가 됐어도 그냥 뭐 달력만 그냥 저희도 그냥 앞에다 걸고 뒤에다 걸고 여러 장, 교회도 지금 한 3장, 4장 걸어놨는데 바뀐 거는 달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참 기뻐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찬송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찬송을 듣기 위해서.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그런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찬송을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막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목소리도 크게. 목소리 뭐 큰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거든요. 기뻐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 우리가 이 일반 가요도
일반 가요도 부르면 흥이 나잖아요. 예? 집에서 막 설거지 할 때 그냥 이 노래 부르면서 막 흥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냥 노래가락이 나오잖아요. 예? 노래 부르면 막 흥이 나고 신이 나고. 일반 가요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이 원래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음악이 생긴 거거든요. 음악이. 루시퍼, 사탄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면 사탄이 됐거든요. 그 사탄이 돼가지고 사탄이 지금 음악을 가지고 얼마나 막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지 몰라요. 소위 사탄 음악. 요즘은 뭐 대놓고 그냥 사탄 음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또 사탄 음악 그 그룹이 나왔잖아요. 그룹. 예. 그룹. 그 가사에 아주 노골적으로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도 한번 방송 정지도 먹다가 또 풀렸다가 그랬는데 이 사탄은요. 그 음악의 위력을 아는 존재거든요. 음악의 힘을 알아요. 음악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왜? 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막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막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다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찬양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을 도구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원래 이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우리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예,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예, 오늘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이 예배에 대한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제사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진정한 안식일은 과거에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이 원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부활절은 뭐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9절 말씀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으로 이제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다 창조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셨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쉬시고 그날을 구별하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느냐?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나도 이제 잠시 좀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다. 피곤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쉬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쉬신 것은 그 창조한 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본인도 그냥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첫째 날 다 창조하시고 야 보기에 너무 아름답구나. 또 둘째 날도 야 보기에 너무 멋있구나.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일째까지 세상을 다 만드시고 7일째 날은 그 자기가 만든 창조된 세상을 감상하시면서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막 그러면서 그 하루를 그냥 안식하며 보내신 거예요. 안식하면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창조자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내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고 7일째 일하지 말고 우리는 일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 우리는 늘 사회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죠? 그냥 우리 당사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일 안 하면 그럼 뭐 먹고 살려고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당장 일을 해야 제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창조자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갈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책임질 거라는. 그러니까 주일은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이렇게 먹였잖아요. 만나. 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이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7일째가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7일째 되는 날, 매일마다 하루에 하루 먹을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 먹을 만나. 하루 먹을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라. 그랬는데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니 7일째 되는 날은 광야에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광야. 그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은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광야에 나가지 말아라. 그 대신 내가 6일째 되는 날에 6일째 되는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내릴 것이다.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모아서 6일째, 7일째 그렇게 양식을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내리실 때도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시켰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이 어떤 날이지.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그 훈련을 시켰어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으러 바깥에 나가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또 광야에 나가서 어디 만나 없나 이렇게 막 7일째 되는 날도 나가가지고 만나를 막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없으니까 빈손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내가 분명히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7일째 왜 또 안 준다는데 또 나가서 그게 만나를 구했느냐 책망했어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은 귀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더 귀한 삶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사는 삶이 정말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사는 삶.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힘써. 우리가 힘써 일합니다. 1일 동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힘써 일하면 자기가 힘써 일해서 어떤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재물을 얻기까지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여건, 건강 모두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농경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잖아요. 농경사에. 농경사에서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벌써 하늘의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농사 짓고 나면 또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풍년되면 또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심으로써 이 모든 농사가 풍년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줬구나. 근데 이제 농경 사회가 지나면서 산업 사회가 되고
이제 산업사회가 돼서 이제 본인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줄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모든 기회, 모든 안팎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근데 더욱이 지금 세상을 보면은, 야, 정말,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공급. 요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참,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아침 보도를 보니까, 220명이 희생되고 뭐 이재민도 또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막 지진에다가 또 전쟁, 지금 막 전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막 중동 전쟁으로 또 번져갈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대만 선거가 끝났는데 또 대만 선거 결과가 또 미국과 중국이 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또 상황이 되면서 또 전쟁의 위험이 이제 긴장되고 우리나라도 뭐 항상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를 보면은 참 사람이 한 평생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질 때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진이 왔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 무너지죠. 뭐 그냥 뭐 땅 꺼지죠. 뭐 불 나죠. 전쟁 나면은 뭐 다 그냥 폭격되는 거죠. 뭐 태풍 오면 한번 확 쓸고 가버리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그동안은 자기가 일궈놓은 거 있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다 그냥 그렇게 돼서 그 다음은 어떻게 그분들이 살아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힘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언제 그런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어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물도 반석을 쳐서 내어서 다 마시고 먹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크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가 막 벌어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뭄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또 몸이 이렇게 좀 투병생활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지냈지만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IMF 때 이럴 때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기업하는 사람 기업이 도산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그냥 막 풍지박산 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IMF가 왔어도 뭐 IMF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게 IMF를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별로 하나님이 늘 풍성하진 않지만
늘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IMF가 왔는지 갔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 뭐 건강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재물도 가진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도 인도해 주시고 이후에도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제가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평안, 안식, 이 정도의 평안을 가지려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써야 이 정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이 돈으로 환산해야 실감이 나잖아요. 이 평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평안과 안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근데 귀한 은혜인데도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귀한 걸 모르죠. 예. 아마 이 정도의 평안을 누리려면은 그냥 막 호화주택 몇 억짜리 하나 딱 사야 되고,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고, 그냥 계절 되면 해외여행 한 번씩 갔다 오고, 막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까.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막 수억을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저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이제 나타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막 전쟁이 일어나. 이제 막 이 세상이 그런 그 말세의 징조가 이제 더 심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관문.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 네. 대환란의 때. 그 대환란의 때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때는 뭐 666 표를 통해서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가 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매매도 할 수 없는, 이제 매매가 금지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그렇지 경제 생활이 중지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매매를, 돈이 있는데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 이거 살기가 막막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고 공급하심 가운데 사는 자는 그런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시대가 오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시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저 농촌으로 가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 한다고 막 농촌으로 가서 뭐 농사 짓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걸 대비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이거를 주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백하는 거. 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쉰 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막 너무 기쁘고 막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고 얼마나 기뻤으면 날 잡아가지고 쉬었겠어요. 그리고 그날을, 그렇게 쉬신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복되게 했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야, 하나님이 혼자만 누리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혼자 기뻐하고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 날을 안식일로 만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사랑의 명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이 마음의 안식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평안과 안식.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곳이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곳이고, 그 광야를 가면은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가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막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은혜를 받다가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기내식을 2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내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요. 예전에는 막 기내식 기대하고 먹고 막 그랬는데, 그냥 은혜 받고 마음이 튼튼하니까 배고픈 생각도 없고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면세점을 한 2군데 이렇게 거쳐오는데, 면세점 뭐 물건 봐도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 욕심이 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미혹을 받고 이 유혹을 받고 그러는 것이 이 마음이 공허할 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내 안식으로 들어와서 내 안식을 누려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내가 주는 은혜를 누려라.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의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뭐 그냥 그렇게 막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 누리며 살고. 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신년을 시작하여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겠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망을 얻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책임지리라. 6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만 7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예배해라. 나를 경배하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길 원하고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여, 내가 올 한 해 정말 이제까지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하나님 정말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누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창조자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황폐된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안식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공급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주신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심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로막아 주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키며 사수하고자 하는 이 중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올 한 해 동안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